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4절.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제목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오늘 설교는 제가 2년 전에 보니까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을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쳤죠. 그래서 이 뭔가 끝나지 않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과 마지막 가르침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 보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은 그 죄수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된 상태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마지막 절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성경을 이 로마의 감옥에서 저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저술한 이 신약 성경 13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저술한 성경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생애 속에 가장 마지막으로 저술한 성경이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전한 역사에 의하면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는 네로 황제의 모함에 의하여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독교 대박해 때 바울이 다시 투옥됩니다. 그리고 풀려나지 못하고 AD 67년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한 권의 성경을 저술했는데 그 성경이 바울의 마지막 성경인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옥중서신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디모데전서는 옥중에서 기록하지 않았고요. 또 이 두 성경이 목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목회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성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직감으로 자기의 순교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유언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씁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소중한 것들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으로 유언처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바울이 생각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디모데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가 무엇을 지키며 살 때에 그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결산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고난을 받아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된다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 때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조건에서도 복음을 지켜내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를 빌미로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강력하게 박해합니다. 이 박해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겠지만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그리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합니다.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복음을 지키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권고합니다. 그리고 혹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기꺼이 받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이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치료할 권한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치료할 권한이 있고 희생이 있다고 주저앉거나 뒤를 돌아서거나 변절하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희생이 있어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힌 것, 수치가 아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과 100에서 12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심각하게 받았어요. 일제치하에서는 무수히 매를 맞고 붉게 달군 쇠젓가락으로 온몸을 찢어대는 고문을 당하고, 제암리에서는 교인들을 교회에 가두고 교회를 불질러 죽였습니다. 공산치하에서도 수천 명의 사람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한국 교회사에 그 이름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우리의 번영과 부유함 속에서 심각한 복음의 변질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들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박해를 지금 현재 받고 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믿음은 정결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일까요? 오늘 조국 대한민국은 신체적 타격을 받는 권한은 없지만 이념과 사상과 번영의 옷을 입고 침투한 사단의 도전 앞에 십자가 복음이 밀려나고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혼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재물과 육체의 쾌락과 어떤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고 접근하는 사단의 미혹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음행을 범하는지 모릅니다. 또 세상의 비판, 어떤 냉소, 손해 앞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정체를 숨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있고 고난과 함께 기꺼이 복음을 받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적어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4절, 5절에 보면 그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늘 디모데의 모습에서 눈물이 생각났어요. 늘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던 디모데.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보면 디모데는 그 성향이 약간 내성적이고 겉으로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혼혈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조용한 성격을 가졌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헌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디모데에게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눈물이 있었고 자기가 아버지처럼 여기는 바울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눈물이 있었고 자기의 죄 때문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바울은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확신했어요. 한마디로 디모데는 눈물로 복음을 지키고 눈물로 믿음을 지키고 눈물로 교회를 지켰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교회를 미워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서서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배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혼잡되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 복음을 지킬 수 없고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 그것이 한국 교회 역사든 세계 교회 역사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때론 손해를 보고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다 인정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없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이 복음을 향한 믿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잡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깨끗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속상한 일을 당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가 믿는 복음을 정직하고 혼잡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께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향한 그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가족을 눈물로 끌어안고 교회를 눈물로 끌어안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눈물로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자를 보고 싶어요.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명에 대한 자기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나는 사명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자기 사명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결국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울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힌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사명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면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직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주께 드리는 1시간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교회에서의 1시간이 세상의 첫날보다 소중합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다 가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진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은 늘 자기 헌신과 충성이 너무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범하고 작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우리 예배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작은 일이 작아 보이지 않고 반복되는 그 일이 지겹지 않습니다. 남이 몰라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서도 주님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쓰십니까 하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주님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쓰십니까?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뭐예요? 예수를 만난, 예수께 은혜를 받은 십자가 대속을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주께 맡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주께서 맡긴 사명 때문에 흘렸던 그 수많은 수고와 눈물이 결국은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지키라. 고난을 받아도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아름답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 사역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남은 인생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지켜내다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가야 할 것은 인간관계의 신실함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 사람에 대하여 사랑과 의와 신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유독 이 바울과 관계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다른 그 서신서와 비교해서 너무나 특이하게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감옥에 가서 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이전에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해요. 바울은 아픈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중에 바울이 사랑했던 부겔로와 허모게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굳이 집어내는 것은 그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란 사람을 또 언급하는데 이 사람들은 악성 종양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교회에 퍼뜨렸어요.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4장 14절에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해를 많이 폈어요. 여러분, 여기 이름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히고 죽을 형편이 되고 또 바울 편에 섰다가는 손해를 받을 일이 예상되자 하나둘 전부 바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때 끝까지 바울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을 때 그 쓰러진 바울을 데려다가 싸매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바울이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때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평생 관계를 맺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 기념 성당에 가면 바울의 묘실이 있는데 그 바울의 묘실 바로 밑에 디모데의 묘실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평생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지만 죽어서도 바울과 함께 묻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또 한 사람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주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 사람을 그냥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죽는 날까지 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물질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찾아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옥에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한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가서 격려해 주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 격려했다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시원하게 해주었다, 유쾌하게 해주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유쾌하고 시원하게 해주었던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이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사역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역자의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바울도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피곤이 엄습하고 배고파했고 물질의 핍절함 때문에 곤란을 당했고 인간관계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같이 그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살 소망이 없다, 차라리 빨리 죽기라고 하고 싶다 하는 소원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피곤과 외로움에 지쳐있는 바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오네시보로는 지쳐있고 감옥에서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그 바울에게 유쾌함과 새 힘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의 사용하신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차에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좀 크면은 잘 모르는데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작다 보면 그 허물과 부족함이 다 드러나요. 그러나 이 허물 많고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생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참소하는 참소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격려자와 위로자로 살 것을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그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서울의 어느 대학교의 목사 한 분이 자기 평생의 지침처럼 여기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정말 고맙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아, 복 받아라. 너는 참 착하고 따뜻하게 살았구나.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어 힘들어할 때 나를 찾아와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구나. 너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라고 칭찬하고 영접받는 그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돼. 부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 인연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피차에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 508장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라는 가사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후렴을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사명, 직분, 또 복음, 천사도 흠모하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 지키리라. 끝까지 이 믿음을,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지켜가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다가 흘리는 수많은 눈물,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과 직분, 내게 맡겨진 영적 인연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모든 것, 그것은 주님이 내게 부탁한 것이고 천사가 흠모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고 결국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아름답다고 확신하는 것,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그것, 내가 변함없이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결심해도 안 되고 소원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고 또 결단하고 또 소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성령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가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삶을 실천하시다가 하나님께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후서 마지막 성경,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잘 가다가 마지막이 부끄럽고 또 버림받고 배교하는 인생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내게 맡긴 사명과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적 인연,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부모, 가장 소중한 인연이죠. 내 교우,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답고 신실한 관계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을 내가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운 것, 주님 내게 맡긴 것 끝까지 지키는 저희가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이 있기야 내게 맡긴 사명과 직분, 주님이 내게 연결해 주는 영적 소중한 인연들 아름답게 지켜가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뭐가 정말 폼나는 인생인지 우리는 은금이 증식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세상에서 내 명예를 드러내는 것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께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우리 영안을 열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맡긴 그 아름다운 복음, 그 복음에 변질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주께 내게 맡긴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영적 인연으로서의 내 가족과 영적 가족인 교우들, 하나님 아름답게 지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